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언제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디아의 섬김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살 수 없지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할 때라든지 또 피의 영양분이 또 부족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고를 크게 당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에 수술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피인 것이지요. 말씀에서도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운반해 주기 때문에요. 수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 위험으로 인해서 헌혈하시는 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연히 응급 환자를 살리는데도 피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 와중에 제가 뜻밖의 값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헌혈을 하겠다는 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헌혈을 하겠다고 발벗은 15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단체가 있습니다. 헌혈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바로 사귐과 섬김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사귐과 섬김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대형교회 15곳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6,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 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와 침례교도 교단 차원에서 참여하면서 헌혈 캠페인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모두 6,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15개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귐과 섬김은 지난해 성탄절부터 시작한 헌혈 캠페인에 현재까지 참여 신청자는 6,836명, 헌혈을 완료한 사람은 4,7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교회들이 헌혈을 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잡고 저희들은 이미 이제 한 6번 정도 격주로 헌혈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귐과 섬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헌혈 참여자가 줄면서 혈액 적정 보유량이 5일분에서 2.71분 주의 단계로까지 떨어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교회들을 중심으로 헌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제목은 피로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한민국의 피로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15개 개별 교회를 넘어 감리교와 침례교 등이 교단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기아대책과 월드비전, 성동구청 등 NGO 단체들과 관공서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부활절까지 진행하려던 캠페인을 오는 5월까지 연장하겠다며 최대 2만 명까지 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피로는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기도면서 또 하나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헌혈을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구촌교회라든지 선한교회, 주한장로교회, 만낙교회, 성락성결교회 등등인데요. 이러한 교회들은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하자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아직 예수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값진 일이자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섬김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루디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세곡간 장사인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섬겨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명령대로 마게도냐를 도와주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를 도와주라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실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인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여 수일을 보낸 후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은 조금 다 폐허가 돼서 황량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거대한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게 되는데요. 성전 문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는지 싶어서 두리번 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이 한 10명 정도 모여야 하거든요. 이 유대인이 10명 정도 없어가지고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빌립보 성문 밖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여기서 루디아로 말할 것 같으면 자세곡감을 파는 사업을 했어요. 사실 이 자세곡감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보통 왕족이나 귀족 등 그리고 또 이제 돈 많은 부자들만 이 옷감을 사서 구입해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루디아는 자연스럽게 이제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조금 높은 지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성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다른 장사꾼과는 달랐어요. 그들 이제 권력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들과 달리 바로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 루디아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디아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게 섬겼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그때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바울을 소개했고 바울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루디아는 수많은 왕족과 권력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결코 그들을 인정하거나 또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루디아는 확신했어요. 내가 팔고 있는 이 자색옷감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왕이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번 돈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내는 동안 숙소와 선교비를 든든히 지원해 줬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울에게는 정말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신의 번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던 루디아는 바울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루디아 기념교회와 그리고 루디아의 무덤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팔아 얻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자색 옷감이나 부유한 재산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루디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루디아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습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으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1, 2, 3, 4, 5 답은요. 그래요. 루디아이지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루디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주 가난한 처지에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빌립보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네 번째,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혼자 있었다. 답은요, 1, 2, 3, 4, 5. 그렇죠. 답은 2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루디아가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뒤 가족들에게도 바울을 소개했다. 두 번째, 자신의 집을 예배하는 장소로 내어주었다. 세 번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다. 네 번째, 옷감 장사를 그만두고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하였다.
답은요? 그렇죠. 4번 옷감 장사를 그만두고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건 아니지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말씀에서 시옷은 총 몇 번 나오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옷을 다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5초 주도록 할게요. 1, 2, 3, 4, 5. 답은요? 그렇죠. 10번 나오죠. 그리고 있을 때, 그쵸. 가운데 있을 때, 이 시 보면은 쌍시옷이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다 합쳐서 10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